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방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세 자매를 둔 그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자매는 다 예쁘기는 한데 다 흠결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자, 큰 딸은 게으름뱅이고, 둘째 딸은 훔치는 버릇이 있고, 셋째 딸은 험담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다른 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세 딸을 다 자기네 집으로 아들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 자매 아버지가 우리 딸들이 이런 흠결이 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그런 점은 자기가 다 책임지고 고쳐가겠다 이렇게 장담을 해서 다 시집을 한 집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이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는 여러 명의 하녀들을 고용해 주었습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에 열쇠를 줘서 뭐든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같이 오늘은 누구를 험담할 것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 줬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친정아버지가 우리 딸들이 잘 지내나 하고 궁금해서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 이런 얘기를 했고, 둘째 딸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셋째 딸은 뭐라고 그랬냐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녀관계를 자꾸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자기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딸은 지금 시아버지까지도 험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셋째 딸은 남을 험담하는 버릇을 못 고친 거예요. 자, 여러분, 군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다들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이나 어떤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상사나 동기 또 후배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인간관계로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에 은혜 받으러 오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 때문에 오는데 교회 와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군대는 제대하면 끝이고 회사는 사표를 내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옮기려면 옮길 수도 있고 떠나려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떠돌이 생활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편의점을 다니거나 문화센터를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지켜간다는 것,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회 모임보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또 속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책임이 클수록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있을수록 속이 상하기가 더 쉽습니다. 상처를 받거나 실망한다거나 쉽게 교회를 옮기거나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회를 더 지켜야 되고 어떻게든 어떤 문제든 그것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사도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비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 사도들, 그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내 말은 안 들어주고 복음은 믿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도 없이 그냥 말을 하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마음들이 기울어져서 왔다 갔다 하고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고 수군거리고 자신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다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는 많은 말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마음을 닫고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리면은 마음이 편할 거예요. 차라리 신경을 안 써버리면은 내가 여러 교회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하나 버리지 이런 생각했다면 마음은 편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더 열정을 가지고 대하면 대할수록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마음을 진정성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분명히 뭔가 뒤로 챙기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저런다. 더 오해가 쌓여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비방과 오해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상황은 신앙생활을 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좀 더 우리가 더 중직자로서 또 어떤 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뭐고 또 신앙생활은 무엇인지 우리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받고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갔을 때는 서기 51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 가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는 서기 한 55년경이었는데 두 번째 방문은 왜 이루어졌냐?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 있어서 이 두 번째 방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떠났는데 가서 들리는 소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경쟁과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있고 음란의 문제가 있고 비진리 문제로 휘청거리고 흔들린다라는 이런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지들을 보냈어요. 근데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만나겠다. 내가 너희를 직접 가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너희들을 바로 잡겠다 하고서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서 직접 얘기했으면은 오히려 이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좋았는데 서로 간의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이것을 또 받아줘야 되고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줘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선하게 받아주지 아니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것처럼 서로에게 상처만 남고 관계가 깨지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도 방문을 하려다가 포기를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다시 보냈어요. 그 다음에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풀리고 또 오해도 많이 풀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얼마 전에처럼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갈등과 오해 때문에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연보하는 문제 이거 다시 잘 시작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이제 내가 다시 이제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네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방문이 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전 방문 때에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하게 될 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 내가 왜 방문하는지 그 목적과 내 방문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지금 그것을 공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방문하려는 것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연보를 권면하지만 그 돈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번에 방문한 것은 그거보다 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정말로 관심 갖는 것은 이 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사모하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때 내가 지금 방문할 때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은 어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또 이 자기의 재정을 쓰고 돈을 쓰려는 마음이 강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주고 더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의 재정을 쓰고 그리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비방하고 오해해서 바울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목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여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돈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재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어린 자녀가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으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이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오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는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고 싫어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있는 그대로 봐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만을 얘기하고 진리만을 얘기했는데도 반 이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순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해해주고 우리의 진심을 어떻게 다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떠냐면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10명 중에 9명이 나를 다 이해해주고 그렇게 해도 단 한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대부분 다 공황장애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겠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알고 보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악성 댓글을 달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그걸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늘 보면은 그 열심히 있는 악한 소수의 말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은 대다수가 해줘도 나쁜 마음을 품고 못되게 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무너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바라보시는 이 교회 성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오해하고 엉뚱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속임수가 있고 노림수가 있으니까 저러지 뭐가 뒤에서 먹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까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중에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인들 앞에서는 비록 돈을 안 받지만 뒤에서는 그런 뭔가가 교활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속여서 재정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방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돈을 주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섬기고 다니는 거 봐라. 뒷돈을 받고 다닌다.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걸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방에 흔들려서 바울을 오해하는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동역자들 중에 교회에 손을 벌린 사람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내가 디도를 보내고 또 다른 형제를 보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구하거나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느냐? 그들이 안 했다면 그들을 보낸 나는 어떻겠느냐? 나는 그들과
동일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안 했다면 나도 안 한 것이다. 나의 이 진정성을 인정하고 믿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비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작정하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작정하고 오해하는 사람, 정확하지 않은 말을 헛소문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나 어느 공동체나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해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오직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단단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흔들리면 나도 똑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아프지만 더 주님 앞에 매달릴 때 내가 영적인 부모처럼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피하게 되면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한 바울이지만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20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질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대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방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돈을 목적으로 계속 저렇게 질척거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염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방문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의도와는 반대로 서로 상처를 받는 혼란이 생기는 일이 생길까 봐 그것을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거기 가면은 지금 우리처럼 교회 건물 하나 크게 지어놓고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흩어져서 모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누군가의 집에 가서는 같이 숙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들 오면은 예전에는 그냥 어떤 집에서 모시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제 다 숙소를 제공하고 또 뭐 외부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만은 예전에는 부흥 강사들도 오시면은 교인들 집에서 그렇게 이제 숙박을 제공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공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더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럼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또 숙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줬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수군거리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안 갔으면 모르는데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경쟁하는 일들이 또 서로 자기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염려되고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방문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그렇게 지적을 했던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볼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영적인 부모로서 사도로서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품고서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언제나 상처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더 성숙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오해와 비방과 헛소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관점이라면 차라리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고 교회 옮기면 그만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질척거리고 뭔가 숨겨진 욕심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 그런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것보다 그런 오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건강하게 서지 못하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것 있다면 특별히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또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오해와 말에도 흔들리고 상처받는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해와 비방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부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반석이 서게 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잘 지나가다라도 어느 한순간 또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운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한국교회 안에 우리 영신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봉사자들이 다 같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기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과 개인적인 이익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